할렐루야.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또 일들을 허락하실 텐데요. 많은 일들을 겪으실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알고 증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도님들,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애써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와 잘 맞지 않을 때가 있죠. 보통 부부관계나 연인관계, 또 혹은 가족에서 자녀들, 분명히 너무나 사랑하는 대상인데 참 맞지 않을 때 이해하려고 애를 써보죠. 요즘에는 자녀들을 부모님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어른들은 자녀들, 젊은이들을 참 버릇이 없다라고 여기고, 젊은 세대는 윗세대를 꼰대로 여기고 이러면서 참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데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니까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래서 그랬겠구나 하면서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데, 혹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 나에게 큰 피해를 준 사람, 그런 사람의 입장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은 그런 사람은 이해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죠.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분을 대적하고 원수가 되어버린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낮아지셨죠.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인 되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낮아지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람의 모양만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요, 그분은 친히 우리의 사람의 연약함을 경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육신의 특성도 고스란히 겪으셨습니다. 시험도 당하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셔서 줄이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보시고는 화를 내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는 목마르다라고도 하셨고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그런 연약함과 또 시험까지도 다 겪으시고 우리를 친히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죄는 없으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두 번째 아담이시죠. 탄생도 죄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지만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를 이기신,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은 저도 모르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자신이 죄와 싸워서 이길 마음을 약화시키고 세상과 타협을 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어떤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처럼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는 감정도 잘 요동치고 미혹되는 것이 많이 있죠. 그런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시험을 이길 힘이 생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순환을 당하셨는데 이 정도 문제는 별거 아니네요. 이런 고백을 하고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는데 말씀으로 이기셨군요. 하면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죄와 싸워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또 병든 자들, 귀신에 눌린 자들,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이 또 약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부자인 사람들 또 강한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누가복음 17장에서는 한 마을에서 예수님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 이방인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릎 꿇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육신의 것을 많이 소유할수록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참 어렵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고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어제 강단을 통하여서도 선포되었습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유일한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된 줄 믿습니다. 지금은 모든 진리를 의심하고요, 또 거부하고 해체해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죄와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